오늘 수요 저녁 예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신령한 믿음의 복이 차고 넘쳐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답은 말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나와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오스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을까? 이 귀한 저녁 시간,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만난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담소를 나누며 TV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수들,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뭐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헛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마다 악한 생각,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인데, 근데 악한 생각하지 말고 선한 생각이라는 제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선한 생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오스들, 악한 생각, 사람들마다 악한 생각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생각을 어느 누구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하는 길이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하면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이미 뭔가 모르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내 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생각,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몸이 뭔가 모르게 생기 있게 돌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그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냈다면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내 삶이 윤택하고 생기가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중풍병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변의 사람들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신불구가 된 것이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그래서 반이 어떻습니까?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만이 아니라 오른손 못 쓰는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 여러 부류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정신마비 상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불치의 병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어떻습니까? 이 본 동네에 이러시니 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근데 친구들이 데리고 간 겁니다. 침상에 누워갖고 이제 양쪽에 4명씩 어떻습니까?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바라보면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어떻습니까?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이 내용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바라보면 중풍병자에게 네가 고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맞을 텐데,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심하라 하면서 뭘 말하고 계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한 것보다, 그래 네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 걸 보니까 내가 고쳐줄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에게 뭐가 가장 근본적인 것인가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줄로 요약되어 있죠. 제 문제로 찾아야 할 우리가 생존 문제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이 생존 문제로, 이 세상 걱정, 의심 문제로, 질병 문제로 내 소원, 소망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악한 생각이 어떤 것이냐,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 악한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데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로 주님을 찾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본문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생각은 세상 것 때문에, 생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것이 악한 생각.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면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문제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충돌입니다.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인생, 생존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 근심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생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앉아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이거 참 이미 내 심령 속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난 진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면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나? 뭔가 잘못됐네? 목사님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됐을까? 이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찾고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근데 소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들 생존 문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참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서론이고 그리고 어떤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충돌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메시아는 우리가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이제 참된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강성대국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세주는 이러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간 유대사에서 내려오던 메시아 사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메시아에 대한 다른 사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커다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과연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간이 꿈꾸고 있는 가짜 예수가 부서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짜 예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예수님이 가짜 예수님인가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가짜 예수를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가짜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임을 간증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만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요?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에 갇혀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또한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지식과 정보와 다른 예수가 다가오게 되면 결국 충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왜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인데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목사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말씀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저거 내하고 다르네? 그 다음 우리가 사람들이 대하는 거 보면 그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딴 생각을 합니다. 멍 때리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미디어스들께서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앞에서 외치는 목사님의 예수님은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었는데 전혀 다르네 라고 했을 때 그 전혀 다른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지식과 정보와 다른 예수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다들 충돌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또한 살아왔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몇 개입니까? 눈. 눈 두 개죠. 사람이 눈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눈이 하나인 세상에 하나만 갖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두 개인 사람이 그곳에 살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이 두 개여야 정상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치부해버리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소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눈이 하나인 사람이 눈 두 개를 갖고 온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정상이고 눈이 하나인 사람은 비정상인데 근데 그 눈이 하나인 사람은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바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나타난 현상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에 그 눈에 보이는 헤롯 왕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하니까 다들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인데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더 있겠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눈앞에 보이는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 완전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 즉 동방 박사를 통한 첫 복음 전파의 현장이 바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을 때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저 사람 어찌 저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고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본문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가 와서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힐 이 노릇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떤 생각을 갖느냐 겁니다. 이미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선한 생각을 가질까 악한 생각을 가질까?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방박사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왕이 어디서 나는지 알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이미 찾아가서
새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 볼 때 제가 서두에 소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제 삶의 은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선한 생각을 갖고 이 말씀에 임하고 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의 생존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문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악한 생각 아니면 제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바라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존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그렇게 꿈꾸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마음껏 이제 충돌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반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감을 가지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난 소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을까? 제3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니 저 인간이 어찌 제3의 권세가 있느냐? 이것은 완전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3을 받았단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제3의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또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 들으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앞에서 외치는 말씀하고 성경에서 외친 말씀이 어떻게 내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충돌해서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제가 늘 하는 말씀, 본색을 드러내라. 아셨죠? 본색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본색이 드러나서 나의 모난 모습이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야 그 사람이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셨을까?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몰랐다는 것이 그 이유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생각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친구들의 소개가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바라보면은 거기에 마가와 누가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 친구를 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마태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 단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만 할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가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예수님께 나오고자 했던 그 믿음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 저자가 오직 그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친구들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 누가복음에는 친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봐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누군지 참 중요하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느냐가 중요하다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친구 소개 전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서 생각하는 것이 분산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 침상을 들고 나온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3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죄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볼 때 신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는 죄 사함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살아오면서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데요. 범죄한 거 없어요. 참 잘하신 일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는 제3,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3의 은총을 받아야 할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몰라서 그렇지.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면 진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난 교회 신실하게 다니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나쁜 생각 때로는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도 있을 거요. 또 안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많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요. 했을 때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가 참 많이 있다는 것.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그래서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 바라보면 불치병입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것을 바라볼 때 물론 지금도 중풍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다는 것은 현대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되어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 완치시키기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지만은 그러나 완치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 것은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 사함을 받는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보면은 중풍병자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될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풍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이 중풍병자처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그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소문에 하니까 진짜 그분 대단하다고 한데 나를 제발 그분 앞에 좀 데려다 달라.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침상채로 메고 온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그래 네가 고침받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이제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실천하는 정성과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저런 것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받아주신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그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정성스레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상식,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율법 준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때 그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에 매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중풍병자와 다른 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서히 이제 핵심의 참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 중풍병자는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침상치에 누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제3의 은총을 받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한결같이 학수고대한 것이, 나 제3 은총, 제3의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보다는 내 몸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정상적인 사람을 하고 걷고 싶다, 그게 한결같은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그러기 전에 자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상치에 누워있는 것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건강하니까, 멀쩡하니까, 사지가 멀쩡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차이점입니다. 중풍병자는 뭐라고요?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중풍병자는 한결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내가 내 몸이 사지가 멀쩡한데 이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 멀쩡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겁니다. 바로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나는 건강해, 사지가 멀쩡해, 그리고 일단 건강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할 수가 있어. 남들보다 누리는 것도 많고 풍성하게 모든 삶을 누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너 내가 필요 없다고? 그래, 한번 살아봐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들 세 번째 주신 주제가 뭡니까? 제3의 건세입니다. 제3의 건세. 이 제3의 건세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그래 너 고침을 받았다 말하지 않고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네 제3을 받았다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 제3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제3을 받았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건세가 있어서 제3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의 건세가 있었는데,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단지 그런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3의 은총은, 제3의 건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길 뿐이라는 것이죠. 즉 불순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3을 받았단 말은 아무리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없으니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감히 너가 제3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제3의 은총의 건세를 네가 말할 수 있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건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삶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또 건세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절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말로 여기느냐 아니면 건세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로만 듣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건세로 그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말할 것도 없죠. 건세를 대하는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건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건세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건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석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건세입니다. 건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자존심, 고집 내세우면서 자기 뜻 어떻게 해서든지 간철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세를 대하는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그 건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6절 말씀, 시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했다 그 생각을 이해하시고 어떤 것, 그 다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누군지 서기관 봐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사함의 권세를 말을 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기관들의 그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꼬집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이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4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열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남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등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는 제3의 권능을 가지고 왔음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충돌되는 이질적인 메시아, 즉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내 제3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3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내 제3의 은총을 받았다, 내 모든 제3의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 말로 그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의 증거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볼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나지 못해서 나왔는지, 사람의 그 어떻습니까?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오늘 중풍병자를 보자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문제를 깨끗하게, 내가 중풍병으로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존 문제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 제3의 은총을 받는 것에 그 초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선한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한결같이 자신의 생존 문제, 병고침 받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러면 생각한 것이 악한 생각일까? 선한 생각일까?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생존 문제로 주님 앞에 나간 악한 생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제기해야죠.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해야죠. 근데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중풍병자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들, 세상 악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 생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부모, 아내, 그리고 어떤 사업 문제,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이 모든 문제 때문에, 그냥 질병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저 막연하게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그런 자세로 나온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풍랑 만난 그 제자들 모습을 볼 때. 근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악한 생각이 아닌 정말 이 중풍병자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든 문제 예배 시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내 몸이 고침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질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걱정 것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중풍병자처럼 먼저 그 마음 중심에 밑바닥에 완전 완벽한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100%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99%의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100%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했을 때 그때 친구들이 도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도움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자가 되어서 모든 희망을 예수님에게 둔 사람, 모든 희망을 누구에게 둔 사람? 예수님께 둔 사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든 소망, 희망,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 오직 예수님에게만 두었을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했는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맨날 누워서 그냥 하늘만,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 그런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지가 멀쩡해서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다리도 멀쩡하고 팔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뭐 아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래도 뭔가 바랄 것이 있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한 것을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맨날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희망이 그겁니다. 고쳐 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확신에 찬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이것들 예배 시간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직 근데 문제가 앞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앞서면 안 돼. 참 아이러니하네. 좀 헷갈리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문제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희망이 소망이 전혀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완전 100% 믿음을 갖고 있는 확신에 찬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그 모든 문제에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 10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 없다는 보니까 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1절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근데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까 악을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생활을 가지니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찾았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14편 1절 3절 말씀이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었다 하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는지는 우리 이것들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왔는지는 우리 이것들이 더 잘 아십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복을 누리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일 뿐이란 것이죠. 자기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것은 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의 손으로 무장되어 있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손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래서 중풍병자는 그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침상에 누운 채로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만 할 뿐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가 뭐가 행했는지 업적을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찾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모든 것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만 찾으면요? 예수님만 찾으면. 따라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밤 예배 가냐?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지금 고창군에 357명 오늘 나왔는데 무슨 예배냐?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선생 한 분이
오늘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보건소에서 그래도 해제되었지만 3일 동안 더 지켜보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 저한테 전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가 키트 검사해봐 했더니 2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방침이 7일 동안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3일 동안 더 지나보고 움직여라 하는 그 말을 저한테 말한 겁니다. 참 그래도 그 선생님이 늘 저한테 물어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 것이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가키트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검사해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줄이 또 나온 겁니다. 예배를 사모해도 나오지 못한 이 시국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생각,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중풍병자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너무나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다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펴보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서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풍병자는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것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제3의 은총도 받고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뭐 하나만 있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만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만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3의 은총도 받았고 자기 몸도 깨끗하게 회복되었답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두고 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만히 내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해결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찾으면 된다?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침상 들고 가라는 겁니다. 네 모든 문제 이제 들고 가라. 해결해 줄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해결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한 애통보다는 생존 문제로 인해서 더 애통해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보다는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제3의 은총, 죄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우리 믿음들 오히려 내 생존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이게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3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 누구든지 다들 이 부활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인데 우리 모든 것에 다 회복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무한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중풍병자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는 누워서 가만히 할 수 있는 것은 귀로만 듣고 말하고 눈만 껌뻑껌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다. 예수님밖에 찾는 길밖에 없었다 보니까 침상채 들어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내려오자마자 옆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찾는 그 믿음,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3의 은총과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질병으로 알아왔던 모든 것, 육신의 질병이든지 어떤 모든 걱정 것이 문제점들, 이 모든 문제점, 이 중풍병자처럼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 제3의 은총, 먼저 너 제3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선한 생각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원인은 뭐냐? 죄란 것이죠. 너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 너가 그러한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의 그 죄만 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제 사함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회복되어진다. 그 말씀 끝.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제3의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그 중풍병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 제3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찾아야 된다? 옆에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 있나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자? 바로 내가 되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우리 민요들 제3의 은총,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면 내 죄가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면 제3의 은총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그저 예수님이 온다는 그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제3의 은총을 받고 그 모든 중풍병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거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보지 말게 하옵시고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내 죄를 들여다보고 해결함을 받고 용서함의 은총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